제가 말씀을 열 때 가끔 이솝 우화의 얘기를 전달합니다. 이솝 우화가 굉장히 익숙하게 잘 아시는 것 같지만 이솝 우화 펼쳐보시면 이야기가 무궁무진하게 많은 거 아세요? 그래서 오늘 소개하는 일들도 아마 조금 생경스럽고 낯선 이야기일 겁니다. 이솝 우화 중에 소년과 도둑이라고 하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내용은 이렇습니다. 한 소년이 우물가에 앉아서 울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곁을 지나가던 약삭 빠른 도둑이, 이솝이 이렇게 써놨어요. 약삭 빠른 도둑이 궁금해졌습니다. 가던 길을 멈추고 소년에게 다가가서 물었어요. 왜 울어? 지금 여기서 왜 울고 있어? 이렇게 물었더니 소년이 대답합니다. 울면서 흐느끼며 말해요. 줄이 끊겨서요. 제 황금 단지가 이 우물에 그만 빠져버렸습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도둑이 자기 외투를 훌훌 벗어던지고 우물로 뛰어들었습니다. 그러자 소년이 어떻게 반응했을까요? 소년이 재빨리 일어나서 그 도둑이 벗어던진 외투를 움켜쥐고는 번개와 같이 달아났습니다. 밑에서 후다닥 후다닥 소년이 달아나는 소리를 듣고 허우적거리던 도둑이 낑낑대면서 우물을 빠져나왔어요. 외투를 도둑 맞았습니다. 도둑이, 약삭 빠른 도둑이 소년에게 존재하지도 않는 황금 단지를 얻으려고 위험을 무릅쓰고 우물에 들어갔는데 결과는 외투를 잃고 만 거예요. 너무 슬펐습니다. 그래서 도둑이 제우스 신에게 이렇게 하소연합니다. 제발 저같이 어수룩한 사람이 피해를 당하지 않도록 저 우물 속엔 황금 단지가 없다는 경고문을 이 우물 앞에 써놔 주십시오. 그리고 이야기가 끝납니다. 재밌죠? 이솝은 이 도둑을 앞에 관용어를 붙여서 약삭 빠른 도둑 이렇게 표현했는데 그 스스로는 뭐라 그랬죠? 자기가 피해를 보니까 어수룩한 사람 이렇게 표현했어요. 이 우화가 뭘 얘기하고 있습니까? 누구나 빠른 판단으로 사는 것 같지만 황금에 대한 환상을 버리지 않는 한 한없이 어리석다.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던져주고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이야기는 아닐까요? 황금에 대한 환상이 주님보다 클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믿음이 붕괴되기 시작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교회는 우리가 살펴봤던 7교회 중에 가장 처참한 영적인 상태에 빠진 교회입니다. 마음이 온통 황금단지에 빼앗겨버린 그런 교회를 우리가 보게 돼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교회를 어떻게 인도하실까요? 오늘 우리가 본문 안에서 주목할 것은 이 교회의 상태가 아니라 주님의 인도하심입니다. 먼저 교회가 있는 환경을 볼까요? 교회가 있는 도시 라오디게아 어떻게 만들어졌을까요? 그 역사 안에서 알렉산더가 정복을 하면서 그 그리스 지방을 내려와서 아시아를 다 지나 인도까지 갔다는 건 여러분도 다 아실 겁니다. 그리고 30대 요절했죠. 그 알렉산더 대왕이 죽을 때 병상을 지켰던 4명의 핵심 장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이 정복한 땅을 4등분해서 헬라 4제국이 탄생합니다. 그 4제국 중에 하나가 우리가 성경과 배경을 통해서 보는 역사 안에서 중요한 왕국 셀류크스 왕국과 그 왕조입니다. 그 셀류크스 왕국에 안티오쿠스 2세라고 하는 왕이 있었는데 그의 아내, 그가 굉장히 사랑했던 아내의 이름이 라오디케였어요. 근데 그만 이런저런 일이 있는 관계로 아내 라오디케와 이혼하게 되었습니다. 너무 슬퍼하며 슬픔에 빠진 안티오쿠스가 떠나가는 아내와 이혼하면서 이 도시의 이름을 라오디게아라고 짓게 됐어요. 참 희한하죠, 유래가. 그런데 이 도시의 특징이 3가지가 있습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돈과 옷과 안약입니다. 첫 번째로 돈이 많았어요. 헬라 제국부터 성장한 이 도시에는 헬라 제국이 함께 정복한 땅과 연결하기 위해서 그 길을 공사하는 작업들이 끊임없이 이어져서 도로망이 갖춰져 있었는데 나중에 로마 제국으로 바뀌면서 로마 제국은 여러분들이 잘 아는 격언대로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로마의 가장 중요한 인프라 사업이 도로를 확충하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더 가속화돼서 도로가 확충되었고 라오디게아는 특별히 특징 중에 하나가 로마에 충성했습니다. 그 도시들이 초반에 헬라 제국에서 로마로 바뀔 때 반란이 많이 일어났는데 라오디게아는 노골적으로 처음부터 로마에 충성했어요. 그래서 로마가 이 지역의 지방 중심 도시로
이 도시를 선정하고 행정과 사법까지 위임을 해서 이 도시가 사실은 그 지방의 중심 도시가 되고 그리고 도로가 확충되어서 부가 모이는 도시가 됐습니다. 두 번째는 옷이에요. 이 주변 지역에 이 라우디게아에서 한 7, 8km 북쪽으로 올라가면 지금 유명한 튀르키예 관광지인 파무칼레가 나옵니다. 파무칼레라고 아십니까? 파무칼레가 뭐냐면 파묵이 면화라는 뜻이에요. 면화. 그리고 칼레가 캐슬, 성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파무칼레에서는 사실은 목화 재배가 성행했습니다. 근데 지금은 뭐가 있죠? 거기 위에서 흘러내리는 온천수들이 파무칼레에 이르면 낮은 구릉 안에서 아주 희한한, 굉장히 멀리서 보면 아름다운 그런 형상을 갖추게 했어요. 거기 하얀 석회수가 조그만 웅덩이 하나하나에 발 담글 수 있는 그런 걸로 바뀌었습니다. 저는 가본 적이 있는데 발을 담궜는데 좀 희한했어요. 아름다운데 위험하다 느꼈습니다. 어쨌든 간에 파무칼레가 그런 도시인데, 면화가 성행했지만 라우디게아라고 하는 도시 자체에는 양 중에서도 검은 양털을 가진 양모를 생산하는 게 개발이 됐어요. 그 검은 양모로 만든 옷감을 트리미타라고 불렀는데, 옷감이 인기가 너무 높았습니다. 얼마나 인기가 높았는지 도시에 별명이 있었는데 그 별명이 트리미타리아, 트리미타의 집이라고 하는 별명으로 불릴 정도로 그 옷감이 불티나게 팔렸습니다. 세 번째가 안약이에요. 이 라우디게아가 섬기는 주 우상이 헬라 때부터 지휘의 신 멘카루의 신전이 거기 있어서 신전과 연결된 의학 학교가 있었는데 거기서 개발한 안약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프리기아 안약인데 그 지방이 프리기아거든요. 프리기아 안약이 굉장히 유명해서 타지까지도 수출되어서 팔렸습니다. 그리고 이 안약을 팔아서 도시에 막대한 부가 몰려들었어요. 세 가지지만 한 가지죠. 뭐죠? 도로망을 통해서 돈이 많았고요. 그리고 그 옷감이 되는 트리미타를 팔아서 돈이 몰려들었고요. 안약을 팔아서 부가, 한 가지 공통점으로 돈이 많은 도시였습니다. 이렇게 풍족한 도시에 두 가지 단점이 있었어요. 그 첫 번째가 지진이 계속 일어났습니다. 빌라델비아 지진이 일어났는데 가난해서 로마 정부에서 지원을 해서 다시 도시가 재건됐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주 13년에 61년에 큰 지진으로 완전히 완파가 됐는데 로마가 재정을 지원하겠다고 제안을 했는데 거절해 버렸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이 도시가 너무 부유하고 각 개인도 부유한 시민들로 이루어진 도시였어요. 그래서 우리가 알아서 합니다. 자기들이 돈을 모아서 도시를 재건합니다. 당시에 그러면 라우디게아가 얼마나 부자였냐. 역사에 보면 한 사람의 기록이 나오는데 이 사람이 죽으면서 자기가 가졌던 전 재산을 라우디게아 시에 유증합니다. 그러니까 유언으로 기증한 거죠. 유증을 했는데 그 금액이 얼마였냐? 무려 2,000달란트예요. 2,000달란트는 지금 돈으로 하면 1조 8천억 원 정도가 됩니다. 어마어마한 돈을, 그러니까 그 도시에 사는 사람들은 다 상류층인 거예요. 거긴 무슨 높낮이 없이 다 부자였던 도시로 보입니다. 근데 치명적인 게 있었어요. 뭐죠? 물이 부족한 도시였습니다. 그래서 돈은 있는데 물이 없어요. 그래서 물을 확보하기 위해서 북쪽에서 남동쪽에서 판단해서 여기서 끌어와야 되겠다 생각한 두 도시가 있어요. 수원지 두 곳을 확보해서 수로를 쫙 깔았습니다. 북쪽으로 올라가면 9km 지점에 히아라폴리스라고 하는 도시가 있는데 높은 절벽 위에 세워진 도시예요. 여기서 온천수가 나서 절벽 밑으로 떨어져서 한참 내려가면 아까 말했던 파무칼레가 나오는데요. 그 온천수가 뜨겁게 내렸습니다. 질병이 있는 사람이 치료하기에 좋은 온천수가 나지만 마시기에는, 음용수로는 적절한 물이 아니죠. 그러나 라우디게아는 이 물도 수로를 대서 끌어왔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너무 물이 부족하기 때문에 수원지로 가까운 곳이어서 끌어오게 됐고요. 남동쪽에는 14km 지점에 골로새서라고 우리 서신서가 있잖아요. 그 도시 골로새가 있었어요. 이 도시에는 차갑고 시원한 물이 있었어요. 그 물을 공급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쪽과 남동쪽 지점에서 수로를 다 연결해서 물을 공급받도록 했는데 문제는 뭐냐면
그 지역이 너무 덥다는 거예요. 제가 라오디게아에 한 이틀 정도 머물면서 가봤는데요, 너무너무 더워요. 지금 우리가 올여름에 경험한 것 비슷하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제가 있는 동안 이틀 동안 39도 40도를 왔다 갔다 했어요. 더워서 머리가 익어버릴 것 같더라고요. 그렇게 더웠습니다. 그러니까 북쪽에서 9km를 수로를 따라 오는 동안 남쪽에서 14km를 수로를 따라 오는 물이 뜨거운 온천수도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고 차가운 물도 더위에 식어서 미지근하게 되어서 라오디게아에 도착하면 그 더위 때문에 물이 오염되기도 하고 미지근해서 먹을 수가 없게 되었다는 거죠. 이런 도시의 특징이 교회에도 반영됐습니다. 더위가 물을 변질시켰듯이 이 도시의 돈이 교회를 변질시켰습니다. 우리 주님은 알고 계셨어요. 뭘 알고 계셨죠? 교회가 유혹에 넘어졌습니다. 돈이 너무 많아서 주님이 원래 초점 삼게 해준 초점을 놓쳐버렸다는 거예요. 이럴 수가 있습니까? 이렇게 질문하실지 모르겠어요. 부유하게 사는 게 잘못인가요? 절대 잘못 아니죠. 문제는 부유한 도시에 파송하신 주님의 목적을 잃어버리면 잘못이라는 겁니다. 주님이 부유함도 허락해 주시지만 사는 목적이 잊혀지면 그곳에서 교회로서 존재하기가 어려워진다는 것이죠. 얼마나 변질되었나. 우리 주님 뭐라고 하셨다고요?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성경에 우리가 읽었지 않습니까? 나는 너를 내 입에서 뱉어버리겠다. 사실 이건 주님께서 주님의 감정을 얘기하신 게 아니라 미지근한 물을 마실 때 라오디게아 시민들이 보이는 반응이에요. 내가 물을 먹을 때 보이는 반응처럼 우리의 상태가 이렇게 되었구나. 라오디게아 교회의 성도들이 그렇게 알아듣도록 주님이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렇게 바닥까지 내려앉은 이런 교회가 주님을 향한 온 마음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보면 방법은 두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는 먼저 주님의 기준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주님의 기준이 뭐죠? 성경 여러 곳에 나와 있지만 사도 바울이 말씀하신 에베소서 4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저기 밑줄이 쳐 있죠. 모든 면에서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까지 다다라야 한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교회와 신자의 기준과 목표가 무엇이냐면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도 동일하게 기준이 주님을 닮아서는 거죠. 그래서 우리 주님께서 라오디게아 교회에 이렇게 소개하고 계세요. 아멘이시오, 신실하고 참되신 증인, 하나님의 창조의 처음이신 분. 아멘, 무슨 뜻이죠? 우리가 흔히 아멘이라고 고백하지만 아멘은 히브리어예요. 히브리어로 충성되다, 신실하다, 참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바로 뒤에 있는 예수님이 자기를 소개한 것이 아멘이시오의 해석인 거죠. 하나님의 이름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아멘으로 소개되고 있어요. 주님의 가장 중요한 특징이 뭐냐? 아멘이라는 겁니다. 신실하고 충성되고, 신실하고 충성되고 참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이 일이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인데 너희 교회가 이 성품을 닮아 성장해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의 기준에서 보면 라오디게아 교회 어떤 상태죠? 죽어가는 중이에요. 교회의 문제의 핵심이 뭡니까? 돈이 많다는 것이 문제예요. 돈 때문에 교회의 기준이 깨졌습니다. 라오디게아 교회의 죄가 우상 숭배와 그리고 음행이 연결되어 있는 지역 경제에 완전히 올인해서 의존해서 온 마음을 거기다 바쳤다는 데 있습니다. 우상 숭배가 연결되어 있다고요? 17절이 증거예요. 지금 세번역에서는 너는 풍족하여 부족한 것이 조금도 없다라고 말한다, 이렇게 의역을 했는데 직역을 하면 이렇습니다. 네가 스스로 말하기를 나는 부자다, 부요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이렇게 고백한다는 겁니다. 여기 부자, 부요하여 이런 단어가 계시록에서 계속 등장하고 있는 거 아세요? 우리 일곱 교회를 보는 동안
돈 문제를 가지고 어려웠던 교회를 하나 우리가 묵상하고 지나간 적 있죠. 어디죠? 서문학교회. 가난했습니다. 그러나 부유한 교회였죠. 거기는 오히려 돈이 없어서 문제였어요. 그러나 돈이 없다고 해서 존엄함이 구겨지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으로 예수 그리스도로 부유한 교회의 DNA를 가지고 있었거든요. 이 교회는 돈이 많아 문제인 거죠. 요한계시록에서 뭐라고 말하냐면 우상숭배와 연결되어서 서 있는 도시, 이 사람들이 지배를 받고 있는 로마 제국이 그런 모습이라고 말합니다. 요한계시록 18장에 보면 바벨론과 바벨론의 상인들이 무너졌다는 선언을 해요. 바벨론은 어디죠? 나중에 보겠지만 로마 제국을 말해요. 그렇게 말하면 잡혀가니까 바벨론이라고 하는 이름으로 은유로 바꿔놓은 거예요. 그런데 우상숭배와 연결된 그 모든 상인들이 그 우상숭배에서 이득을 얻기에 하나님과 떨어져 나가 일했다는 것을 지적합니다. 그리고 선언하죠. 무너졌다. 이제 파괴되었다. 주님과 함께 연결되지 않은 모든 우상숭배를 주께서 무너뜨린다고 말씀하세요. 성경에서 돈을 언급할 때 돈의 목적은 단 하나밖에 없는 것 아십니까? 돈의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이는 것이 유일한 목적입니다. 성경이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해요. 안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죠? 그 돈이 돈을 가진 자를 삼켜버립니다. 돈을 가진 자를 찢어요. 돈을 가진 자를 파괴합니다. 돈 때문에, 돈의 욕망 때문에 인생의 목적이 사라져 버리면 생기는 일이라는 거죠. 라우디게아 교회 어떻습니까? 이 교회가 신자들이 돈 버는데 집착하다가 우상숭배에 빠져서 모든 기준을 놓쳐서 지금 죽어가는 중이라는 거예요. 이렇게 말씀드리지만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성경이 신자로 구원받은 자가 모두 가난하게 살아야 된다 그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특별한 부름이 있는 사람들 교회 역사 속에 있었죠. 그러나 구약 성경에서부터 주님이 주신 물질적인 복은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나오는 자에게 주시는 복 중에 하나예요. 문제는 뭐죠? 주신 복의 목적이 무엇이었느냐 하는 데 있습니다. 신자가 누릴 복은 많은 돈을 움켜주는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소유하게 하신 것을 손을 펴서 얼마나 베푸는가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하죠. 돈을 모으는 것도 주님의 영광을 위해서 한다. 그러나 거기서 끝나지 않고 너희가 어떻게 썼는지를 보아라. 그러면 주님의 영광이 너를 통해 드러나는지를 알 수 있을 거다. 이거 200년 전에 존 웨슬리라고 하는 목사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돈은 그래서 하나님을 경배하는 목적으로만 사용되어야 한다. 일관된 성경의 이야기예요. 라우디게아 교회 이스라엘 백성이 빠졌던, 그래서 넘어졌던 그 함정에 빠져 있습니다. 17절에 이 말씀이 그냥 사도 요한이 하신 말씀이 아니라 구약의 예언자 호세아의 말씀을 인용한 말씀이에요. 호세아 12장 8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호세아 12장 8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제 한미천 톡톡이 잡았다. 모두 내가 피땀을 흘려서 모은 재산이니 누가 나더러 부정으로 재산을 모았다고 말하겠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예언자가 지적하고요. 이어진 문맥에 보면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호세아가 이렇게 지적하고 있습니다. 우상이 널 부자가 되게 했다고? 큰 착각이야. 너희는 하나님을 완전히 잊어버렸구나. 너희는 들의 돌무더기 같이 되었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님의 백성이 어쩌다 이렇게 처참한 지경이 되었죠? 원인은 하나입니다. 사는 기준을 잃었기 때문이에요. 라우디게아 교회도 마찬가지예요. 기준을 회복해야 합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사는 기준은 예수 그리스도죠. 아멘이신 예수님을 닮아서 온 마음으로 주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신실한 충성된 증인으로 다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라우디게아 교회 빨간불입니다. 돈이 마비시킨 영적인 능력을 회복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 특징이 뭐죠? 주님께 계속 묻는 겁니다. 오늘 내가 하루를 보낸 다음에 오늘 내가 주님을 기쁘시게 했는가? 정말 내가 세상의 유혹과 더러움에 물들지 않고 구별되어 살았는가? 질문해야 돼요. 성경에 보면 우리가 2년 전에 복상했던 욥기에서 욥이 어떻게 하죠?
나갔다가 돌아온 자녀들 하나하나를 붙들고 주님 앞에 예배했다고 말합니다. 이유가 뭐예요? 더러움에 물들지 않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했다는 거예요. 그건 예배를 했다라고 하는 형식을 지켰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어디에 집중해 있느냐가 중요해요. 온 마음이 하나님 앞에 있어서 내가 구별되어 서지만 내 자녀들과 사람들이 주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어 서기를 원하는 거죠. 자, 이 주님의 기준으로 살고자 하면 우리에게 있는 부딪히는 성적표는 뭐죠? 좌절이죠, 좌절. 그렇게 구별되어 완벽해 설 만한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우린 실수투성이에다가 계속 넘어지고 일어나면서 속상해하고 또 좌절합니다. 그게 우리 모습이죠. 우리가 가진 성적표예요. 근데 여러분, 희소식이 있는 거 아세요? 그래서 우리에게 희망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실수하지 않으면 주님께 가겠어요? 주님께 안 갑니다. 기도하겠어요? 기도 절대 안 하죠. 부족하니까, 실수투성이니까, 결핍이 있으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시편에 보면 오만한 자에 대한 묘사가 쭉 나오는데 그 묘사를 제가 보다가 한참 됐습니다. 주석을 읽다가 혼자 막 웃었어요. 이유가 뭐냐면 주석가가 이렇게 비아냥거렸습니다. 아, 여길 보니 인간은 똥 누는 하나님이다, 이렇게 써놨어요. 아니, 하나님인데 똥을 눕니다. 예, 죄송합니다. 주일날 이렇게 똥 얘기 자꾸 해서 굉장히 자극적이죠, 그죠? 무슨 얘기죠? 이건 인간에 대한 조롱이에요. 뭐죠? 하나님과 똑같아지려고 하고 하나님과 똑같아질 수 있다고 생각하는 교만에 있는데 그의 상태는 어떤가 하면 똥을 눈다고요. 그건 무슨 의미죠? 공급되는 들어가는 게 있어서 소화를 거쳐서 배설하는 게 인간이에요. 인간은 하나님을 의존해서 공급받아야 살고 사는 게 또 배설하는 순환 속에 삽니다. 똥 누는 하나님이라는 말은 조롱이죠. 우리가 그런 존재예요. 주님 앞에 실수투성이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어요. 온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자녀가 좋으세요? 자녀가 요즘은 둘, 많아야 셋, 적으면 하나잖아요. 하나는 비교가 안 돼서 어렵겠네요. 둘만 돼도 애들이 얼마나 다른지 아시죠? 근데 이런 자녀가 있어요. 저 그냥 두세요. 저는 제가 알아서 합니다. 큰 척 하는구나. 그리고 속상하죠. 왜냐하면 소통을 안 하니까. 그런데 이거 도와주세요, 저거 도와주세요. 그럼 귀찮은가요? 아이가 엄마 아빠를 통해서 배우려고 온 얼굴을 기울여, 마음을 기울여서 배우려고 하는 아이가 있다면 편애하면 안 되지만 손길이 한 번 더 가죠. 아이고, 그렇구나, 네가 잘하려고 하는구나. 도닥거리고 북돋워 주게 돼요. 이게 사람의 마음인데 하나님은 무엇을 찾는가? 완벽한 존재를 찾는 게 아니라 부족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오는 존재를 찾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 말씀으로 다시 삶을 고치고 기도하고 신자로 서도록 믿음의 용기를 주시길 간구하는 것, 그 과정에 있는 사람을 주님께서 찾으십니다. 교회가 주님의 기준으로 서지 않으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제가 오래전에 경험했던 가슴 아픈 이야기를 하나 들려드릴까요? 제가 목사로서 제가 담당하는 구역에 구역 예배에 참여를 했습니다. 그 구역 안에 있는 분들이 제법 잘 사셨어요. 평균적으로 높았습니다, 사는 수준이. 그런데 문제는 거기 새로 등록하셔서 교회에 나온 분이 계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구역장님께도 말씀드렸어요. 이분이 지금 어렵게 계시다가 조금 나아져서 이 지역으로 이사 오게 되셨는데 감안해 주셔서 나눌 때 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했는데 나눔은 이렇게 이어졌습니다. 거실에 앉았는데요, 거실에 자전거가 있어요. 거기 그냥 얘기할게요. BMW 자전거가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뭐 가짜를 자전거에다 이런 걸 붙여. 그랬더니 그게 진짜더라고요. 이게 얼마예요? 물어봤어요. 제가 그거 왜 물어봤나 모르겠는데 그랬더니 그냥 자연스럽게 400만 원입니다. 그때 400만 원이면 지금 한 2천만 원쯤 되는 거예요. 우와, 아니 자전거가 400만 원씩이나 해요? 그리고 놀래고 쓸어 내렸는데 눈치가 보였어요. 새로 오신 분이. 저분 괜찮으실까? 그런데 그 다음에 나눔이 가관이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 사는 이 지역에서는 이제 벤츠는 다 유행이 다 지나서 이제 벤츠는 안 타고요. 이제 렉서스로 바꾸는 유행이 생겼어요. 그때 렉서스가 처음 들어올 때거든요. 알겠죠? 이제 수십 년 됐다는 거.
제가 그 나눔이 이어지는 동안에 아우 저도 그래요 뭐 이렇게 반응을 하는데 저는 그분들의 나눔에 신경이 쓰인 게 아니라 새로운 분에게 눈길이 계속 갔어요. 그분의 얼굴이 흑빛이 되는 걸 봤습니다. 제가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제가 그분이 어떻게 될까?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그분을 계속 살펴보면서 나누었는데 2달이 안 지나서 그분이 교회를 떠났습니다. 떠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고 떠났어요. 아, 목사님 설교가 은혜가 안 돼요. 이러고 떠나셨어요. 그런데 저는 단박 알았습니다. 그 말씀을 거두어내면 어떤 말이 튀어나오냐면 내가 여기 모인 이 사람들이 눈꼴이셔서 도저히 눈 뜨고 볼 수가 없어요. 이 말이 들어있어요. 여러분 이게 교회라고 생각하십니까? 적어도 이 순간 요 모임은 교회가 아닙니다. 교회는 주님의 은혜를 붙들고 우리가 실수투성이고 부족한 것이 너무 많아서 우리의 부족함을 그리스도께서 갚아주시고 우리의 부족함을 기도 제목으로 나누고 서로를 연대하고 경청하고 들어주면서 연결되는 것이 교회예요. 그 자랑할 것이 하나님보다 높아서 똥 누는 하나님으로 서 있다면 망한 겁니다. 망해 가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서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이건 주님의 사는 기준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계속 부족한 실수투성이인 우리를 주님 앞에 가지고 가서 말씀을 구하고 말씀을 기초해서 다시 고치고 기도하고 신자로 다시 설 수 있도록 용기를 주세요. 간구하는 겁니다. 신자의 인생은 결과가 없는 거 아세요? 과정이 계속 주님 만날 때까지 계속될 거예요. 어떤 과정이요? 실수투성이를 주님 앞에 가져가고 또 고치고 다시 믿음의 용기를 내는 과정.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죠? 기쁨이 있습니다. 그 과정 속에 뭐가 있습니까? 평안이 있어요. 그 과정을 믿음으로 분투하는 신자를 주께서 사랑하십니다. 그 사람들이 모인 곳이 주님의 사는 기준이 세워진 교회가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교회 추구하며 세워져 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실수투성이인 것 인정하고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가지고 나오세요. 우리 완벽한 사람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완벽하게 해달라고 지적하는 거 그래서 어려운 거예요. 왜 사람들 간에 문제가 생기는 줄 아십니까? 조금 리더가 된 사람들이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이 사람에 대한 기준이 100%인데 그 100%를 진짜 요구합니다. 근데 이 사람 100% 못해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이렇게 하시면 돼요. 50%는 똔똔이니까 죄송해요. 전문용어 계속 나오네. 50% 말고 조금 더 올려서 60%에서 70% 사이를 목표하고 대화해 보세요. 자녀도 마찬가지예요. 아니 아이가 한 문제 틀리고 왔는데 이런 부모가 있다는 거 아니에요? 역시 내가 뭐라 그랬어? 너 이렇게 될 줄 알았어 내가. 그런데 한 문제 틀린 건 뭐야? 넌 완벽하게 담아줄 수 있어. 꼴밤을 확 때려주고 싶어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애들이 사는 기준이 하나님 앞에 없으면 어떤 일을 하는 줄 아세요? 세상에서 자꾸 유포된 사단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 이야기가 뭔 줄 아세요? 야, 세상에 잘생긴 사람, 예쁜 사람이 있고 못난 사람이 있어. 그렇습니까? 그리스도 안에서 모두 하나님의 형상인 걸 아들이 몰라요. 너무 속상합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말씀해 주셔야 돼요. 부모님들이, 어른들이 이야기해 줘야 돼요. 얘들아, 너희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빚어졌다는 걸 알아야 돼. 너희 중에 한 사람도 아름답지 않은 사람이 없어. 어떻게 하면 주님의 사는 기준으로 선다면, 지혜가 부족한 것을 주님 앞에 구하고 하나님의 일하심을 담는다면 한 사람도 부족한 사람이 없어. 알려줘야죠. 그 과정에 뭐가 있다고요? 기쁨이 있다고요. 그 과정이 없으면 열등감 때문에 누구랑 비교하고 내 행복은 옆집이 기준인 거예요. 아니 교과 과정이 옆집에만 있는 줄 알았더니, 그래서 입시철만 되면 최고의 교과 과정은 옆집 아줌마가 갖고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옆집 아줌마 때문에 이걸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렇게 막 흔들린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것만 있는 게 아니라 사는 기준도 옆집에 있어요. 옆집엔 뭐가 있는데 우리는 없어요. 그렇습니까? 신자는 그 기준으로 살지 않고 주님이 주신 기준으로 산다는 겁니다. 주님의 기준으로 실수를 가지고 나아가서 고치고 새롭게 하고 기도하고 믿음의 용기를 얻어서 다시 서는 거예요. 그 과정 사시지 않겠어요? 그 과정에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두 번째로, 교회가 되려면 주님의 사랑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지금 라오디게아 교회 본문 안에서 뭐라 그래요? 주님이
뱉어버리겠다, 토해버릴 지경의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수준을 가진 교회를 두고 우리 주님 뭐라고 하세요? 저 이거 읽고 또 읽었습니다. 19절에서 은혜를 받고 또 받았어요. 주님 뭐라 그러시죠? 나는 책망한다. 누구를? 내가 사랑하는 사람을. 내가 사랑하기 때문에 책망한다는 거예요. 징계도 한다는 겁니다. 내가 너무나 사랑하기 때문에 이 바닥치는 교회를 주님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사랑하신다고 말씀해요. 그 사랑엔 포기가 전혀 없습니다. 우리가 그 기준의 사랑을 받았어요. 구원받았다는 건 그 기준의 사랑에 이르렀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뭘 해야 되죠? 그 사랑으로 또 누군가를 공급받아 사랑해야 합니다. 내가 그를 이해할 수 없다면 주님 앞에 기도해야 돼요. 주님, 제가 왜 이렇게 옹졸해요? 속이 좁아요? 넓게 해주세요. 넓게 해주세요. 그럼 주님이 우리를 넓혀주십니다. 품게 해주세요. 그 사랑을 전달하고 함께하는 동안 내가 만족한 기쁨을 살게 해주세요. 그 믿음의 과정을 누리게 하신다고요. 야, 그 평화 누려야 되지 않겠어요? 이 바닥치는 교회 사랑하시면서 사랑 담긴 책망을 통해서 회복의 요청을 계속해 가세요. 비참한 우리의 삶의 문 밖에 서서 계속 두드리며 문을 열라고 하신다고요. 여기 동사가 두 개가 있죠. 서서 두드리는, 이거 뭐죠? 주님이 포기하지 않고 계속 반복된 행동을 하고 계신다고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이거 우리가 여태껏 뭐 했었죠? 전도하기 위해서 불신자 개종을 위한 문구로 썼어요. 그런데 문맥에 보면 그렇게 쓰이는 구절이 아닌 걸 우리가 분명히 압니다. 이건 어떤 구절입니까? 이미 주님을 알았지만 그 사랑을 놓쳐버리고 무너진 자에게 그 사랑을 회복하라고 주시는 초대예요. 문을 열면 주님께서 뭘 하죠? 그 인생에 들어가서 잔치를 시작하십니다. 그 사람과 더불어 먹으면서 함께, 그리스도가 함께 있는 잔치가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어떻게 하라고요? 회복하라고 우리에게 사랑으로 요청하고 계십니다. 이 사랑을 알았다면 어떻게 회복해야 됩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 열심을 내어 노력하고 회개해야 된다고 말해요. 여기 노력과 회개의 요청은 네가 스스로 노력해서 쌓아서 구원에 이르러라, 이런 요청이 아니에요. 이거 어떤 요청입니까? 주님이 이미 이루어 놓으신 그 구원 안에 들어가서 누리라는 거예요. 이거 마치 뭐와 같냐면, 왜 TV 프로그램에 그런 거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 폐허가 된 집을 고쳐서 따라라라따 뭐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런 거 너무 오래된 프로인가요? 그래서 제가 사진을 하나 보여드리겠습니다. 이런 겁니다. 폐허가 돼 있는 집을 새 집처럼 리모델링을 하면 입주자가 할 일이 뭘까요? 저기 남아있는 쓰레기, 묵은 것 다 치우는 입주 청소해야죠. 이렇게 말씀드리면 꼭 입주 청소는 저기 수십만 원 드리면 외부에서 다 해줘요. 그런 거 말씀드리는 거 아닌 거 알죠? 입주하는 우리가 마치 비유컨대 주님께서 우리를 구원 가운데 새롭게 다 만들어 주셔서 입주를 한다면 뭘 하는 겁니까? 노력해서 치워야 하는 거예요. 낡은 것과 결별하는 겁니다. 낡은 생각, 낡은 습관, 그 두려움들을 내려놓고 다 쓰레기를 치워내야 되는 거죠. 마치 구원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어떤 게? 노력하고 열심을 내어서 회개하는 것이 이와 같다는 거예요. 주님과 함께 먹고 마시며 잔치할 수 있는 믿음의 집을 구축하는 일, 이 일은 신자의 몫이에요. 이제 내려주셔도 됩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18절에서 이렇게 권하십니다. 리모델링 집 된 그 집 입주하려면 세 가지 하자. 세 가지. 첫 번째, 주님께 순금 사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되게 직접적이죠. 우상이 준 금과 그 돈은 움켜쥐려고 하지만 바람 한번 불면 다 날아간다는 거예요. 저 수도 없이 봤습니다. 믿음을 가진 분들 중에 인생을 70 살고 80 살았는데 성공한 수많은 이야기, 기적 같은 이야기를 다 가지고 있는데 빈손으로 서 있어요. 그렇게 따라갔던 것이 허사가 되어서 허무해 하십니다. 그러나 그 인생에도 의미가 있죠. 그래서 위로하고 주의 은혜를 붙들도록 함께 했지만 그건 현실이에요.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렇게 허무한 돈을 쫓는 것으로는 믿음 인생 못 세웁니다. 라우디게아 교회가 한 일이에요. 주님의 기준대로 삶을 믿음으로 세우면 어떻게 한다고요? 주님의 공급하신 것으로 불로 재련한 금을 사서 부유해 지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돈은 주님이 영광을 위한 목적으로만 쓰인다고 했죠. 주님이 영광을 위한 도구에 불과하다는 것 기억하십시오.
제가 연세가 많아서 소천하신 성도들을 수도 없이 봤지만 남는 게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주님의 목적, 주님의 함께하심, 그 놀라운 신비를 일상 안에서 경험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두 번째로 리모델링 된 그 집에 입주할 때 두 번째 해야 될 일, 주님께 흰옷을 사자, 흰옷을 사서 입자, 이렇게 말씀하세요. 흰옷은요, 성경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과 그 구원으로 입은 거룩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인생의 수치가 몰려옵니다. 여러 가지 수치가 있어요. 그걸 뭘로 가린다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흰 옷, 흰 옷을 입고 가리는 것,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옷을 입는 것 외에는 없다고 말합니다. 세상 사람들 속에서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살지만 흰 옷을 입은 신자는 다른 방식으로 살아요. 다른 방식으로 생각하고, 다른 방식으로 사랑하고, 다른 방식으로 행동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께 안약을 사자, 주님께 안약을 사서 눈에 바르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그 지역에서 유명한 프리기아 안약 넣어서는 눈 못 뜬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주님이 주신 안약을 사서 발라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 참된 삶의 시력을 회복하게 되고 통찰력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합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눈 떠서 보게 된다는 거예요. 참 통찰력은 어떤 겁니까? 사람들 사이에서 자녀들에게,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리고 자기 인생 안에서 이렇게 가는 이 길이 주님이 허락하신 길이야, 그걸 분별하고 그 길을 갈 수 있도록 눈을 뜨는 거예요. 사람들이 다 안 된다고 하는데 그 길에, 그 가운데 시온의 대로가 난 것을 보고 주님을 따라 길을 걷게 하는 것, 그게 참 비전이고 통찰력이죠. 그 통찰력은 주님께로부터만 온다는 거예요. 요약하면 이렇죠. 오직 주님께로부터만 참된 부요와 옷과 통찰력이 주어진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그거 사야 되잖아요. 무슨 돈으로 삽니까? 너무 비싸서 돈으로 살 수 없어요. 지불불능입니다. 성경이 말하는 초청은 하나예요. 오직 주님께 드리는 온 마음, 그 전심으로만 살 수 있다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교회에 필요한 모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합니까? 주님 앞에 기도하며 구하며 실수투성인 우리를 끌고 주님 앞에 가는 겁니다. 이런 생각은 완전한 착각이고 사단이 거기다 약을 뿌려놔요. 그게 뭔 줄 아세요? 내가 일정 정도 완벽해야 주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인정하실 거야. 자녀가 여러분 앞에 와서 그러면 행복하시겠어요? 자녀가 어느 날 와가지고 엄마, 나 성적이 너무 안 좋아서 엄마 나 내쫓을 거예요? 이렇게 물으신다면 여러분 아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아요. 그죠? 성적이 문제가 아니라, 얘야, 성적이 좋든 나쁘든 너는 내 아들이고 내 딸이야. 성적은 아무 상관없어. 성적은 너의 성실함의 문제인데, 그 성실함의 문제는 네가 내 아들이고 딸인 것과 아무 상관이 없지. 딸아, 아들아, 사랑한다, 안아준 다음에 그 다음에 야단은 치겠죠. 성실함은 뭐야? 이렇게 되겠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아이의 존재가 엄마 아빠 연결된 존재가 성적 때문에 달랑달랑 한다고 생각하면 큰일이라는 거예요. 믿음도 똑같아요. 주님 앞에 나올 때 주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반기지 않는다고요.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책망한다. 누구를? 사랑하는 자를. 전 19절에 머물러서 계속 은혜를 받았어요.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우리의 수준이 어떠하든 감출 필요가 없어요. 주님 앞에. 주님 앞에 거기서부터 시작하는 게 믿음이에요. 사단에게 속지 마십시오. 숨기려고 하지 마십시오. 우아하게 가리려고 하지 마세요. 있는 그대로 주님 앞에 가지고 나와서 주님 앞에 설 때 그 인생의 과정을 누릴 때 그 과정에서 기뻐하게 될 것이고요. 그 과정에서 평안 얻을 거예요. 그 사람을 성경이 뭐라고 한다고요? 그 사람이 바로 이기는 자다, 그렇게 말합니다. 온 마음을 주님 앞에 드린 자, 잃었지만 온 마음을 다시 회복한 자, 그가 이기는 자예요. 주님이 어떻게 약속하셨죠? 그와 함께 보좌에 앉아 통치할 것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출발선상에 다시 섰어요. 뭐죠? 믿음으로 경주할 거룩한 열망이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을 사랑하는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선물처럼 주어졌습니다. 여러분에게 믿음으로 경주할 그 거룩한 열망이 있으십니까? 그 열망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열망을 가지고 초점을 삼아 주께 구하며 그 은혜를 통하여 온 마음으로 주님의 부요와 주님의 옷으로 수치를 가리고 주님의 통찰력으로
길이 없는 곳에서, 벽 같은 곳에서 시온의 대로를 내시는 하나님의 은총 안에 서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구원의 놀라운 건축물은 우리 손으로 만들 수 없어요. 주님이 만드셨습니다. 그렇다면 그 집에 더러운 것과 낡은 것 결별을 시작하십시오. 이미 결별하신 분들 다시 한번 살펴보세요. 결별하지 못한 부분이 있는지 결별하시고 새롭게 주의 은총 안에 세워지기를 바랍니다. 흰옷 입고 참된 부요를 누리고 비전을 가지고 살고자 하십니까? 그렇다면 할 일은 뭐죠? 경주하는 겁니다. 열심을 내어서 주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주님 앞에 온 마음을 들여서 우리의 삶 있는 그대로를 드리고 길을 구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셔서 그를 통하여 하나님을 증거하실 거예요. 그는 뭘 보죠? 일상의 현장에서 신비를 봅니다. 아, 주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주님이 이렇게 길이 되시고 길을 인도하시는구나. 그 경험을 하게 되면 여러분이 감추려고 해도 감출 수 없는 주님의 놀라운 사랑이 여러분을 통하여 누군가를 또 인도하게 하실 겁니다. 여러분, 지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이기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대답은 똑바로 하셔야죠. 지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이기는 자로 살고 싶으세요? 그래요, 맞습니다. 이기는 자로 삽시다. 주님의 온전한 은혜 안에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님, 제가 이기는 자로 주님 앞에 서기를 소원합니다. 주님 인도하여 주셔서 제가 헐벗고 눈뜨지 못했고 부유한 자가 아니라 헐벗은 자고 가난한 자임에도 불구하고 주님과 떨어져서 교만했습니다. 주님의 인도해 주셔서 저를 참된 부요로, 금으로, 불로 정련한 금으로 저를 부요하게 하시고 주님의 구원으로 다시 옷 입혀주시고 그 존엄함을 누구도 건드릴 수 없도록 아름답게 하신 주의 은혜 가운데 이끌리게 하시고, 주여 주님의 언약을 사서 바르며 눈떠 영적인 통찰력과 그 비전을 가지고 삶을 살아가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여